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어떤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야기합니다. 죽은 파리, 굉장히 작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미하고 영향력이 없는 작은 것들인데 여러분 향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향수를 얘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귀한 것이죠. 그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고 정말 그 중에서도 추출해서 자기들의 몸에 뿌리는 이 귀한 것이 파리 몇 마리가 들어가서 죽어버리니까 악취가 나가지고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어리석음이 많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마지막 부분 말씀을 9장에서 살펴보면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죄가 많은 선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 선이 마땅히 나타내고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귀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애써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곳에 어리석은 어떤 한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빛을 발하고 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것들로부터 떠나가고 쓸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미미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실은 남이 보이지 않고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좋은 습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큰 사랑도요, 작은 섬김의 자세가 쌓일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도 그런 것 같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바꾸지 않고 방치하고 이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라고 지나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빛을 잃고 그 향을 잃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작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일을 맡을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목동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을 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혼들을 맡길 만한 것들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가 양떼를 치는 그 모습에서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혜들을 얻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흘러가는 그 방향들을 예측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날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가게, 개인의 가정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들을 세워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나 이 환경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거기에 발맞춰서 그 필요를 채우고 또는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도록 고민하는 일, 그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문제는 우리가 늘 간과하고 있는 작은 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알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에서 넘어지면요 반드시 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도 필요하지만 성실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몇 가지 실수, 그냥 작아 보이는 몇 가지 실수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세상도 보십시오.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고집부리다가 이 정도 하나쯤이야 특권의식에 쌓여서 행동했던 것들이 발목을 잡고 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정을 위해 애를 쓰고 섬기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가지고 행했던 모든 일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실수하게 됩니까?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때 참 그 작은 것들이 어리석었다 싶은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섬김이 빛을 잃어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혜도 마찬가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들 안에 정말 이렇게 작은 어리석음들이 침투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우리 공동체 안으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들에 정말 어리석음을 가지고 행한 몇몇 행동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행한 많은 일들과 애씀 가운데 그저 조금 간과하고 가볍게 여겼던 몇 가지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가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또 우리 인생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경계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것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향수는요 이렇게 밀봉을 했어요. 밀랍으로. 거기에 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밀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다른 생각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순수함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를 변질시키고 퇴색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도록,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한 밀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돌아보고 정말 다른 것이 침투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이 어리석은 작은 지혜 때문에 우리 모든 많은 성도들이 정말 힘쓰고 애쓰고 아름답게 모아온 그 귀한 열매들이 그 빛을 잃어가고 또 정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할 때 오른쪽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왼쪽은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의 악한 모습들,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상징합니다. 때론 그런 표현들로 쓰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혜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과 짝하고 버타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물의 컵이 어느 정도 남고 또 우리에게 가진 물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참 이와 같이 쓸 수 있었다, 감사하고 또 남은 것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쓸까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이거밖에 남지 않았구나. 내 삶에 있어서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목사님, 분명히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이것만으로도, 여기서 끝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보다 훨씬 작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지혜와 가까이 있지 못하면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와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꼭 구별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섬김을 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 선을 이루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것을 굳이 가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얻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서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면에 내가 가진 어리석음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 기간은 내가 노력해서 애쓸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고 삶이 돼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달은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몇 년, 10년, 평생을 살다 보면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지혜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왜요? 길을 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간에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자기가 자기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이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일 있잖아요. 돌아서서 이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많이 생각해요. 목회자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말도 지나가고 나보면 굳이 말까지 하지 말걸. 좋은 의도로 생각했지만은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짐이 되는 순간들도 때때로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제 경험과 제 생각을 의지할 때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별로 그런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씩 더 가게 되는 저를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것까지 안 했어도 됐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오늘 하루의 말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더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나고 그 순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터에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오늘 내가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좌우되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오늘 이 지혜자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비추어 보자면 지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듣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린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같지만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성도인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삶 속에 경험한 걸 통해서 제가 듣고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후회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쏟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주입하고 강요하고자, 우리 그런 뜻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혜가 아닌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지혜를 얻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 그리고 어느 조직에 정말 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누구도 떠나갑니까? 백성들도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이 신앙 안에서 무너지면 자녀들에게도 다 영향이 갑니다. 감출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을 위한 결정을 하지 못하면 재난이 오는 거예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저와 당회원들에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저 입장에서, 또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어떤 결정이, 제가 하는 어떤 말들이 그저 저 개인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생각하고 늘 겸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재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꿈꾸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또 죽은 미미한 파리들,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왕이 실수를 하고 허물을 가지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은 어려움들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꼭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섬기고 있다면 주일학교의 교역자들과 또 앞서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공동체로 나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나오는 사역 가운데 어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힘이 배나든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역이 너무 많은 그 일정 가운데서 그 사역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더 많은 섬김과 애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나에게 주신 그 힘을 미리미리 준비함으로 힘을 덜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더 일들을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조금의 시간이 있을 때에 철 연장을 미리 해 놓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조금의 힘이 덜 든다는 얘기는 쉽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나 더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안락하게 살기 위해, 쉽게 살기 위해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해보고 싶어요. 주를 위해 무엇인가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자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 가운데 정말 우리의 행함 가운데 덕을 세우고 듣는 일에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